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간에 어떤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도 좀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은 복음을 전한, 만세와 만대로부터 비밀이었던, 예? 아주 미스테리에 이렇게 쌓여 있었던, 알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감춰졌던 이 시크릿 였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비밀이 드러났다는,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는.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권하며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비밀이었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이제 1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했습니다. 2장은 사실 연결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2장에 와서도 이런 이야기는 내가 너희와 이 골로새에 있는 그런 교회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는 이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도 바울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또 히에볼리 가운데서도 에바브로가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 그러니까 육신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 골로새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죠. 예, 히에라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을 이제 방문한 적도 없고 그 성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야.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힘쓰고 있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를 이제 방문했을 때,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성경을 가르쳤을 때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예수 복음을 듣고 그곳에 가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빌레몬이었죠. 빌레몬이 바로 골로새. 그래서 오네시모가 또 있었고, 그리고 아키포 같은 군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주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 가서 에베소에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라오디게아까지 가서 복음 전파를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은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굴도 모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처럼 지교회 중심적인 어떤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것과는 좀 달리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지역 교회가 잘 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이 힘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고통스러워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이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나서 61년경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2년 동안 한 63년까지 감옥에서 이제는 로마 감옥에 있다가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아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63년경에 풀려나서 또 이제는 다른 곳을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67년 전에 붙잡혀가지고 제2차 로마에서 투옥이 되고 거기서 목이 잘려 죽게 된 참수형으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할 수만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힘을 다하여서 1장 마지막에도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힘쓴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할머니가 전도왕이 됐대요. 할머니가 전도왕이 됐는데 할머니가 근데 교회를 못 나오고 누워 있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1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1년에 10명을 전도했다. 아니 어떻게 할머니 그렇게 10명을 전도했어요? 알아봤더니 이 할머니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돈은 있는 할머니여서 이제는 광고에다가 알바를 이제 쓴다는 거예요. 알바를, 성경 읽어주는 알바. 그래서 성경 읽어주는 알바를 써서 이제 청년들이 1시간에 10,000원씩, 1시간 10,000원이면 할래나? 10,000원씩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 알바 뭐 다른 이런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 읽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오면은 요한복음만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읽어라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다가 다 끝났으면 21장까지 끝나면 또 다시 요한복음. 그러다가 청년들이 요한복음 성경을 읽다가 그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0명의 청년, 그리고 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가까운 교회 가게 하고 아니면 본인 교회를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청년을 또 알바해서 또 해서 성경 읽게 하고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주안장로교회 전도왕이 있어요. 전도왕이 있는데 그분이 전에 있었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간증을 이제 들었는데 1년에 9,000명을 해요. 1년에 9,000명. 그래서 1년에 9,000명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분은 막 아주 극성스러워서 막 그냥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막 50명씩 한꺼번에 데리고 군부대까지도 가가지고 중대장을 만나가지고서 그 중대원들을 다 와서 자기는 이 전도가 되지 않겠죠. 등록해서 오랫동안 다니죠. 그러나 자기 마음은 한 번만이라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머니가 정말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도하는 게 이 얼마나 누워 계시면서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근데 교회도 그 권사님도 자기 돈을 다 들여가면서 그분은 어떻게 전도하냐면 예전에 구두 티켓을 만든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구두 티켓. 그래가지고서 다 이제 티켓을 만드는데 자기 혼자 부담스러우니까 5만 원 부담스러운 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30년 전 이야기일 거예요. 한 25년 전 이야기일 겁니다. 20년 이상 될 거예요. 25년 정도의 이 일인데 자기 혼자 전도하기는 어려우니까 돈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두방 하는 집사님이 있대요. 그래서 집사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집사님도 전도 못하잖아. 집사님 전도 못하니까 내가 전도하면 집사님 같이 전도하자는 거야. 같이 집사님 구두 한 켤레 얼마야? 구두 한 켤레
구두 한 켤레 원가가 25,000원이에요. 25,000원.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그래서 얼마에 5만 원에 파는 건데 2만 원, 3만 원만 받아. 내가 2만 원 이렇게 이제 이제 하여튼 4만 원 해서 내가 2만 원 투자하고 당신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원가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두를 수선비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반으로 하여튼 협의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그 구두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힘을 쓰는 거죠. 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돈이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은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겠다, 다른 게 없더래요.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감춰졌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광스러운, 그분 안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그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자가 알고 있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친척도 아닌 얼굴도 모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너희를 위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옥에서도, 좋은 형편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이제는 자기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그런 집을 얻어서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내가 굳이 더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내가 70이 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나는 이제 어떤 전원주택 가서 조용하게 이제 농사나 지으면서 내가 건강하게, 이런 생각을, 전원주택 사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내가 끝이 났으니까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곳에 산다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다른 소망이, 내가 이곳 감옥에서도 풀려났잖아요. 풀려났으면 내가 이제는 조용한 곳에 가서, 그게 아니요, 또 한 3, 4년을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 또 다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그들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힘쓰는 것은 예수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오늘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모든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쓰는 거, 목사가 뭘 힘쓰는 겁니까? 교회에서 힘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제가 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청소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목사가 가장 많이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어떤 사람에게 부담스럽냐면 그리스도를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 적당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교회가 끊임없이 수고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런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적당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딱 마지노선이 있잖아. 마지노선이 딱 해서 나는 신앙생활 여기까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는 왜 그러냐면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신학을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으니까 한 35년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예. 공부를 하고 한 6년 이상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서 지금까지 계속 달려온 시간들을 보면은 목회를 하고 이 성경을 몇 번을 설교했는지 몰라요. 예. 목회적으로 이제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32년을 지금 제가 사역 나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전도사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까지 32년간 사역을 했으니 큐티를 하면 얼마나 많이 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몇 번을 전했겠어요. 계속 설교하는 입장에서 새벽 예배만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몇 번씩 이렇게 한 적도 많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경은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막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성경 공부 우리 안 합니까?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훈련 한 번 더 받고 제자훈련도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레바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좋아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 철야 예배도 있죠. 셀 예배도 있죠. 주일날 예배도 있죠. 오후 예배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죠.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깨닫지 않고 있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한다면 끝이 나는 거죠. 예수 안에 다 있구나. 예수 안에 생명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다 있구나. 할렐루야.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하는 모든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수고하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게,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예수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예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아버리니까 감추어졌던 비밀, 그게 사실은 몰랐던 거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실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당신이, 이게 다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헛것으로 들어요.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아세요?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족적으로 순수한 혈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수한 유대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로 통과도 안 하고 돌아가고, 그런 아주,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아주 개 취급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해가 쨍쨍 뛰는 그런 한낮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수가성으로.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다니다가 이제 사람을 발견하면요, 이 개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잠을 잔다고요. 12시가 되면 다 가장 뜨거운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가는 그 여인, 외롭고 고독한 여인, 인생의 문제 속에 있었던 이 여인 아니겠어요? 그 물을 달라 그래요. 아니,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달라 하지, 왜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 어찌 당신 나 같은 년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이 마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니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 여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아니 물 길를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마시면, 자기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시옵소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 먹으면 또 다시 갈증이 나면 또 목이 마렵고 그런 것이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넌 남편을 5명이나 바꿨다.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만 아직도 갈증이 있지 않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남편 5명 바뀌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도 만족함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남편 5명 바뀐 거를, 남편을 5명을 바꿔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남편 5명 바뀌어도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그 깊은 곳에서 느끼는 이 갈증은 도저히 남편 5명을 바꿔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당신 보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남편 이야기하니까 이게 선지자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님이 오실 때 예배하는 장소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당신도 알지 못하는군요.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예배할 장소를 알지 못하시는군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길러 왔던 이 여인이 항아리를 두고 수가성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예수가 누군지 알아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도,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가 명예고 권력이고 재산이고 자녀들의 성공이고 잘 되는 것이고 건강이 예수를 발견하니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 가장 높은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것을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내가 성공이, 돈이 최고의, 그걸 버려야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보화가 있다. 보화니까 여러분 보물섬 생각나지 않아요? 보물섬에서 왜 보물섬을 찾아가냐? 보물섬은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완만하지가 않습니다. 막 그냥 풍랑을 지나가야 되고 죽음의 섬을 그런 파도를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그려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하는 것은 그 속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반드시 보물섬에 가서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왜? 그 속에 그것만 발견되면 그 보물만, 내가 그 보물섬에서 보물만 발견한다면. 지금도 여러분 지금 금 캐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과에서 또 금맥 찬.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그것 하루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고 다 망한 사람도 있어요. 못 찾아가지고서. 근데 그러나 그거 발견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금맥을 하나 발견하기만 하면, 석유 한번 뚫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발견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그래서 자기 가치를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 왜냐하면 이 사업이 대박이 난다면 그 안에 보물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 안에 뭔가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안개 아세요? 안개. 잠깐 아침에 새벽 안개가 다 운전하다 보면은 안개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고 돌아올 때 뭐 안개가 없어졌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돈도 다 없어지고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장례를 많이 치고 여기 본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고 장례를, 힘이 있었던 사람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화려하고 이뻤던 사람도, 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의 관 속에 들어가서 돈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그가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 예수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적당하게 선을 그어놓고서 내가 적당하게 이 선 정도까지만 믿고, 여러분,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 주일만 교회냐, 이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썬데이 크리스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만 교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크리스천을 비꼬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교회 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뿐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주일만 크리스천이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크리스천이 아닌 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주일만 크리스천이네? 월요일은 크리스천이 아니네. 크리스천 아닌 것처럼 살아.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화요일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 왜 어떻게 깨닫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공부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예수님 잘 몰라,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걸면서 두란노에서 2년 반 동안,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을 가르칠 이유가 없죠. 너 예수만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아니, 죽기 2-3시간 전에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2-3시간 전에 강도가 죽었잖아요. 예수 믿고 죽었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갔습니다. 2-3시간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왜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 믿고 지금부터 예수 믿어서 고생을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생명이, 기쁨이, 감사가, 그 안에 희락이, 소망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안에서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까? 그 사도 바울 말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막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양육훈련 합니다. 이번 주부터 양육훈련 합니다. 그럼 막 지원해서. 오늘 내가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제자훈련을 합니다. 받았던 사람도, 목사님 저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깊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아무도 어떤 사람도,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는 골로새 교회의 위협이 뭐냐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당시에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부터 흩어진 교회들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을, 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천사 숭배론자가 왔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쾌락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꼬드기는 겁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알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단 세미나를 많이 한다 이거. 이단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무슨 여호와 증인, 신천지, 뭐 세수왕권, 여러 가지 많은.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고 저거고 복잡합니다. 무슨 우리가 그들의 생애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뭐 몰명경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 아는 것보다 더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예수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한, 교묘한 말로 우리를, 교묘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럴듯한 이론, 그럴듯한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야, 세속주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세상의 어떤 쾌락주의도, 인생은 놀자. 야, 젊었을 때 한 번뿐인데 놀자. 놀고 그냥 끝내.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젊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야, 그런 것도 다 헛방이고 그냥 마지막에,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손잡고 세상하고도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되는 거지. 뭐 꼭 굳이 뭐 그냥 미친 듯이 막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막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잘못된 신앙이야. 이것도 그럴 만하죠. 교묘하게, 육신의 정욕,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에 우리가 적응해 가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적당하게 내어주고, 우리가 얻으려면 적당하게 우리도 내어주고, 대충. 이단도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드깁니까? 우리 학생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청년들 말이죠. 세상에서 교육이 뭡니까? 진화론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그러나 이런 것들로부터 속이지 못하게 하면 뭐냐? 예수를. 그래서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어떤 사람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예수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알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예수 알면 예수 위에 사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를, 내가 예수를 깨달았어, 예수가 누군지 이제 알겠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위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들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래, 그 안에서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주인입니까? 예수가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주라는 게 로드 아니에요? 로드? 주로 받았다. 주가
주님의 준말이고, 주님은 어떤 것의 준말이면 주인님의 준말이에요. 주인님.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너희의 주인으로 받았. 주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주는이라고 말할 때 주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 되신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 로드십이거든요. 제자 훈련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자 훈련 1년, 2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로드십이라고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아멘, 끝. 여러분 주인이시구나,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주인이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 그래 맞다, 내가 너의 주이다 말이죠.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다 주님 떠났잖아요. 결국에는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님 떠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제가 보니까 제자 훈련을 가르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돼. 예수가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주인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주인 대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로드십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제자 훈련을 끝마치어도 2년 동안의 제자 훈련 양육부터 시작해서 했어도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 아멘.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계속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 수레바퀴 삶도 예수가. 그런데 결국은 내가 주인이야. 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람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주님이 왜? 당연하죠.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인 되신 주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의 고백은 주님 뜻대로도 하시고 내 뜻대로도 하시옵소서. 자꾸 내 뜻대로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건 무슨 주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주로 받은 거예요? 예. 계속해서 그래서 이 로드십이 될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때까지. 예. 목사도 계속 훈련해야 돼. 목사도 계속 훈련하면서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돼. 별세 목회를 해. 날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돼.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니까. 예. 로드십이 한순간에 제자 훈련했다고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니 내가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세요. 우리 신앙은 예수 안에 박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상과 철학 안에 받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자라가는 세움을 받아. 예. 여러분, 모든 나무가 뿌리를 박지 않고서는요, 보여지는 것 같지만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상과 다른 철학과 다른 어떤 세상의 정신의 뿌리를 거기에다가 내리고 살면 절대로 믿음으로 생명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주인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 세움을 성장해 가는 것이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할렐루야.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감사.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보면 감사가 넘치게. 감사. 뭐 이렇게 감사해요?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우리 윤원희 권사님, 이미리 권사님 일찍 오셔서 이제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감사한 거예요. 아, 주님, 내가 내 육신이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봉사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찬양 인도자가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밖에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예, 예수를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정말 예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 모든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힘쓰세요. 얼굴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는 힘썼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한번 베스트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베스트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번 힘쓰며 전도하고, 감추어졌던 비밀을 내게는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추어졌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해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감춰졌던 이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그리스도에 있음을 내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내가 주님을 주 왕으로 섬기며 로드십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내가 깊이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집중하며 교회가 이것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십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힘쓰며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베스트를 위해서 힘쓰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